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서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올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 두 번째예요. 지난주에는 3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1절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코로나 때문에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아 있어. 그래서 서로 옆에 사람이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집사님, 윤 집사님,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재원이, 시원이, 승원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이야. 아멘한 사람만. 은혜는 아멘으로 먹는 거라고 했어요. 밥은 숟가락으로 먹고. 네. 우리 홍 집사님, 서 집사님,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송지윤준, 너희들도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정우 형제랑 또 은서, 가빈이, 아림이, 태양이, 우리 박영준 형제도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여미 씨도 복받은 사람입니다. 다 했어 이제. 우리 김민성 권사님도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다 했어 이제. 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고 또 복되어질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R.C. 스프롤이라는 그 신학자 목사님이 계세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쓰신 반대 의견의 극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독일에서 성장한 한 유대인 소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소년은 자기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는 다 아빠를 존경합니다. 지금은 이제 안 하지만 다 대부분 합니다. 예. 무서워서가 아니라 정말 남자는 남자를 이렇게 좋아하는, 존경하는 그런 게 있어요. 아버지는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아버지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 유대인 회당에 굉장히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다하고 굉장히 그런 모습이 우리 아들에게 좋은 영향을 줬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유대교를 잘 믿을 수 있는 신앙을 가지도록 노력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굉장히 그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소년이 10대가 되었을 때 그 가족이 살던 곳을 떠나서 조그마한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없으니까 유대인 회당이 없어요. 오직 하나 있는 거는 루터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당이라고 딱 하나밖에 없고 그게 루터교회였어요. 마을 주민 대부분이 다 루터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루터교 교인이었어요. 그렇게 며칠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이 아버지가 어느 날 온 가족을 불러 모으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유대교를 포기하고 루터교로 개종한다. 그러다 깜짝 놀란 거예요. 가족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보자 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마을 주민 대부분이 루터 교인들이야.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루터교로 개종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에 이 아들이 충격을 받고 아버지에게 실망감이 크게 생겼어요.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몇 년이 더 지나서 이 소년이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이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 중에 아주 유명한 이론을
정립을 합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마음에 종교는 아편이다라는 마음을 갖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민중, 종교 없는 나라를 만들고자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들어낸 주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공산주의를 창설한 칼 막스입니다. 영혼을 보지 않고 영원하지 않는 물질을 따라간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 아버지의 선택이 그 아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고 공산주의가 생기게 된 발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나의 선택이 나의 인생을 좌우하기도 하지만 내 후손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그 영향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할 때 무엇이 복 있는 것일까? 우리는 복을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만큼 복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차버릴 수도 있겠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갈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오늘의 주제 말씀이에요. 1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심히 천천히 잘 읽어보세요. 질문할 거예요.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세 번째는요, 오만한 자, 교만하지 않는 사람. 이 세 가지 모습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 살고 싶고 복 있는 인생 살고 싶으면 이 말씀대로 악인들의 방법, 악인들의 추천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죄인들, 악한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쓰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면서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춘기인 우리 학생들 바라볼 때 제일 불안한 게 뭐냐면 교만한 모습이 보일 때가 제일 불안해요. 사실 우리 학생들 지금 막 지식임이 막 터져나갈 듯이 막 들어오고 있는 시기인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우습게 보일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의 그 터질 것 같은 지식들을 우리는 다 거쳐가지고 여기 와 서 있는 거예요. 어른들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우리가 이 9절 1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유심히 살펴보면 복 있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정해진 게 아니라고요.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부모를 잘 만나서 금수저로 태어나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복 있는 인생을 살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 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선택이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지금의 아내를 만났어요.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어. 그쵸? 심하게 고개를 끄덕이면 안 돼. 네. 저는 참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살려주시네. 여러분의 선택도 잘하신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놀라운 능력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을 잘못된 것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게 이래서 힘이 나는 거예요. 자, 자, 어떤 선택을 해야 복 있는 사람이냐면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한 것은요. 악한 것을, 잘못된 것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선택하는 것이 복 있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학생들 잘 들어. 좋은 친구를 따라다녀야 돼. 좀 무리지어서 어둠의 세계를 좋아하고 뭐 물건 훔치기 좋아하고 거짓말하기 좋아하는 친구를 선택해서 그 친구를 따르기 시작하면 바뀌어요. 나도.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중학교 1학년 때 굉장히 똑똑한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 친구가 자기는 커서 변호사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가 변호사니까. 근데 그 친구랑 같이 다니니까 그 친구의 그 교만한 것이 나도 모르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집에 왔더니 제가 만들어 놓은 그 미도 시간에 그려놓은 그 태극기가 있었는데 이게 떨어져 가지고 할머니가 태극기를 붙였어요. 그 거꾸로 붙였어요. 빨간 게 위로 올라가고 파란 게 밑으로 와야 되는데 거꾸로 붙였어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누가 태극기도 제대로 모르고 이따구를 붙여놨어. 제가 막내인데 우리 집안에서 가장 어린데 어디서 큰 소리를 빵빵 치냐고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이 나요. 할머니한테 큰 소리 친 거였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붙여놓으신 거예요. 제가 너무 그때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그때 이후로 스스로 생각했어요. 아,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했어요. 나 너무 참 기특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왜 이렇게 할머니한테 큰 소리 치고 이것 때까지 붙이면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생각해 나가다 보니까 내가 이 친구랑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됐는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랑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중요한 선택은 친구를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를 잘 선택해야지 내가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만남을 선택하는 것도 복 있는 사람이 해야지 되는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선택의 기준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그것을 선택하지 말라고. 악한 사람이 선택하는 방법, 악한 사람들이 제시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그러면 이런 선택을 성경이 이 1장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선택을 왜 해야 되냐고. 왜냐면요. 악한 모습, 악인의 모습은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의 본성이 타락이 됐어요.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인간은 악한 것, 다른 사람 괴롭히고 다른 사람 위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몹쓸 성격이 우리 속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본성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겸손하세요. 많이 다들 겸손하세요. 여러분한테 100억이 주어지면 과연 겸손할까? 로또가 당첨되면 겸손할까? 이런 생각 해봐요. 한번 줘봤으면 좋겠어요. 겸손한지 안 겸손한지, 그죠? 그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좀 주십시오. 신유의 은사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주변에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저 병이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꼭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 교만하지 않을게요. 교만하지 않을게요. 나
좀 이렇게 우리 성도들 좀 주변에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병이 좀 낫는 은혜를 좀 은사를 좀 주세요. 여러분 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을게요. 한번 줘보세요. 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조금 더 겸손해야 주님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악한 것을 따르고 그 향기를 추구하는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나쁜 사람이 되어갈 수 있어요. 가난할 때는 겸손해도 부자가 돼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가만히 있어도 악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일부러 의지를 다해서 이 악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악한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의지를 다해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나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냥 믿음이 내가 믿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생기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딴 게 믿음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이 세대는 오랜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어떤 세대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지 않는 세대를 이야기해요. 그게 세상을 말하죠. 불신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헬라어 원의 뜻은 이 본받다란 뜻은요. 길들여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말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기로 작정하고 있는 이 세대의 가르침에 길들여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길들여지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행복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이것 하라, 행복하기 위해서 저것 하라고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행복한 사람을 위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뭐예요 이게? 웬 경고? 제 남자구나. 네. 난 어디 불난 줄 알았어. 네. 다시 어디까지 얘기했죠? 마이크 꺼주세요. 네.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 하라 저것 하라고 행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늘 자신이 여행하는 사진, 맛있는 예쁜 카페에 가고 카페 사진 올리고 맛있는 음식들 찍어서 막 올려요. 그건 뭐예요? 나 이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 이런 데 다니고 있다? 나 행복하다? 너희들 부럽지?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게 진짜 행복이야 라고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해외여행 못 가고 있잖아. 맛있는 카페 못 가, 맛있는 카페래. 예쁜 카페 못 가고 맛있는 음식 못 먹으러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야, 너 그런 데 가려고, 그런 데 가기 위해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예쁜 카페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돈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야.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에 대한 것을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행복을 자세히 세상이 가르쳐 주는 행복을 찾아서 들어가 보면요. 결국은 돈이 나오는 거예요. 현대 사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뭐냐면 현대인에게는 두 가지 병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병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다 나도 하고 싶어 하는 병. 나도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예쁜 사진 찍어서 올리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예쁜 뭐 제주도 가가지고 사진 딱 셀카 찍으면서 이런 멋진 곳에 있는 것은 황홀한 거야. 뭐 이렇게 글씨도 뭐 그게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다 하고 싶어하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병은 뭐냐면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싶은 병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랑 똑같지만 나는 그래도 너희들이랑 좀 달라.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이랑 구별되고 싶어하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라니까요. 돈이 필요해. 그래서 돈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론 돈이 있는 게 좋아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나 여러분이 100평 되는 집에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어떤 분은 뭐 청소하기 싫다고 그렇긴 하지만 그 정도 되는 데서 사세요.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청소하기는 힘들긴 할 텐데 돈이 없어서 불편한 것이지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행복한가? 나는 불행한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그 이유가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알지 못한 사이에 여러분은 세상이 말해주고 있는 행복의 기준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비록 물질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안달하고 복달하지 않게끔 마음에 샬롬을 주셨어요. 마음에 평강을 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밥을 먹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음식을 준비해 준 손길 주님 축복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행복하게 이 사람의 마음에 평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딱 떠오른 게 샬롬. 이 평강이 마음의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몸의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리를 알릴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을 때 그 자유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주셨어. 난 100억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뭐 1000만 원밖에 안 주셨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날 싫어하나 봐. 하나님 날 저주하셔. 이렇게 생각하면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자유한 사람은요. 하나님 여기까지 허락하셨나 보다. 그럼 나 여기까지 이 범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주시는 자유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즐겁게 살아야지. 라고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이런 자유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물질의 풍요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풍요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전 그거 거부하고 배척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복 달라 기도하시고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도 하나님 앞에 돈 떨어졌을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돈 떨어졌어요. 돈 좀 주세요. 하도 괜찮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부처한테 기도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건 당연하고 맞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요.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돈을 벌어서 내가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사람들 돕는 내 그 일을 할 거예요. 그래 나한테 돈을 좀 주세요. 그러면 당당하게 하나님한테 돈을 달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으로 주변의 사람들 돌보고 가난한 사람 돌보고 선교사들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가면서 섬길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네.
성경이 진짜 말하는 복은요, 물질의 풍요를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존재에 대한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대해서 복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이게 같이 읽었어야 되는데 들으시니까 더 감이 없으시죠? 정리하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풍요는요, 물질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풍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 것이 되는 풍요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물질의 소유 때문에 우리가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할렐루야. 여러분, 복된 사람이에요. 이미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선택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되겠죠. 복 있는 사람, 창세전서부터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려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분과 존재에 우리의 복이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가르침에 길들여지면 안 돼요. 세상의 것에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셔야 돼요? 미국 체로키 인디언족의 한 노인이 어린 손자를 이렇게 품에 안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인디안 사람들은 대부분 이름들이 좀 독특하잖아요. 주먹 쥐고 일어서 이런 늑대와 춤을 그게 다 이름이에요. 이것처럼 이제 손자의 이름이 그렇겠죠.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의 마음 속에는 늘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이 두 마리는 서로 으르렁 거리면서 늘 싸우지. 한 마리는 악이야. 또 한 마리는 선이야. 이 악은 부정적이야. 노여움도 많고 질투심도 많고 슬픔, 후회, 탐욕, 교만, 분개, 자기연민, 죄의식, 열등감, 거짓 이런 허영으로도 모자라서 잘난 체하고 허세도 부리기도 해. 그런데 다른 한 마리 선인데 이 선은 긍정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것으로 가득하지. 그래서 희망이 있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신뢰를 나타내고 동정심과 신앙심이 강해진단다. 이 두 마리는 늘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서 늘 싸워. 아주 격렬하고 치열하게 싸운단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곰곰이 생각하더니 물어봐요. 할아버지, 그러면 그 두 마리 늑대가 싸우면 어느 쪽이 이겨요? 라고 물어봤어요. 할아버지가요,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겨. 저는 이 이야기를 읽는데요. 야, 정말 할아버지 현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속에 악한 것이 같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두 마음이 계속 싸운다는 것도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공고하면서 건져내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가 건져내요?
하나님이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속에 선한 것과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우리 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떤 게 싸우면 이기냐고요? 여러분이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고요. 악한 것을 선택하면 악한 늑대가 이기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선택하면 선한 늑대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늑대가, 어떤 마음이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선택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복된 것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길들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선택하는 것, 저는 이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태도가 사람을 만든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영화 대사지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 태도는 뭐예요? 좋은 것을 선택하는 태도.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는 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긍정의 마음을 선택하는 것을 저는 좋은 태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지 될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지만 더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복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길 기뻐하시는 막 이만큼 준비해 놓은 그 모든 복들을 다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